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이고 은총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경배의 영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우리의 영혼력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공중의 권세 자본이들이 아버지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간 길을 축복의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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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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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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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하고 우리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성령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아버지시여 감춰주시사 온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더 많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버지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았니 주를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함을 문하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만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에 하나님 어린 양길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은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누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지난날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본을 받아 기름통불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서 부패되어 썩어져 가는 것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감추인 보화를 잃어버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주님의 슬픔이 되어져 가는 저희의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참되시며 진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세상 것에 세상의 유혹에서 미혹에서 벗어나 영의 것을 취하여 영의 것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 동안에도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다섯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찬식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7일은 성찬식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몸과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상 예배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에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예배로 여시고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월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시기 바라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변경입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를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입니다. 세례 교육 제2강이 11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있습니다. 세례자와 전도자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받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정옥희 집사님 수술하신 팔이 완전히 치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개월 전 골다공증이 있어서 등뼈가 골절된 관계로 시술을 하셨습니다. 팔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등뼈도 속히 치료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소정실님의 발목 회복을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사돈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교독을 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되느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래요.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이름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버지시여 걸고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하나님 거듭난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시여 시간을 아끼는 삶이요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우리가 구원만큼은 우리가 손을 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주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아마 계속해서 반복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 드렸던 거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소리니까 어려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은 왜 반복하냐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려워도 반복하다 보면은 쉽게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보다 더 좋은 학습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려운 말씀도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이제는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다 보면 이거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 있는 여러분 무슨 진리든지요. 한번 가르쳐서 잘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딱 듣고 한번 딱 듣고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아무이거나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교회 안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뭐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를 해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받는지 참 신통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2번, 3번, 여러 번 가르쳐도 이게 잘 있게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은 것은 뭐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니까 뭐요? 또 다른 소리하고 또 다른 소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문제예요, 이게.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르쳐서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법칙 중에 뭔 교육이 있냐면 반복 교육이 있어요. 교육의 법칙 중. 아멘. 교육에서 가장 좋은 법칙이 뭐냐? 반복이에요. 반복 학습이에요. 아멘.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꾸 안 되면 계속해서 그냥 반복 교육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 번 말합니까?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계속 반복.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똑같이 또 반복.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시면 한 이야기 또 나오고 전에 한 성경 내용이 또 반복되는 그런 예가 많아요.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어?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어디가 나오냐? 마가복음에 나와. 마가복음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와? 누가복음에가 나와. 누가복음에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나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반복하냐?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는 게 못 알아들어서. 제자들도 자꾸 그렇게 왜 주님이 계속 반복하냐? 막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왜 중요하니까 제발 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요 아주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특별한 은총.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아멘. 오직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 그래서 그 의는 뭐예요? 차별이 없다 그래요. 아멘.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또 로마서 3장 28절에 나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어째요? 인정하노라. 똑같은 말씀이 3장에도 2번, 3번 계속 반복돼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잘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라 오늘 또 4장에 보니까 또 반복하고 있어. 또 반복.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하다. 한 번 정도 말씀하셨으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반복. 여러분 반복하면 좋아 안 좋아? 또 하네 하고 또 한 소리 하네 또 한 소리 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 자주 하면 또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한다.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성경도 속된 말로 잔소리해 안 해? 안 하고요. 왜? 그것이 오히려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잔소리 하겠어요? 살리려고 하거든요. 주님이 왜 잔소리 하겠어요? 왜? 속된 말로? 그만큼 중요하다 말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던 초대교회 안에서 제일 골칫덩어리가 있어요. 골칫덩어리가. 살다 보면 골칫덩어리가 있어요. 사람 중에서도 골칫덩어리가 있는데 골칫덩어리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네? 유대인. 이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어서 골치가 아니라 믿으면서도 골칫거리요. 유대인이. 잘못 믿어가지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데도 골칫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비꼬는 거예요. 비꼬고 또 비꼬고 하는 거예요. 또 설명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순수하게 안 받아. 자꾸 이유를 달아. 이런 못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유별나게 못됐어요. 유별나게 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밥을 안 먹고 40명 결성을 하잖아. 한 사람 죽이려고. 쓸데없는 그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뭔 상관이요 그게.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살려고 하는데 이 40명은 뭔 사람이요? 그 생명 바쳐 살려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요. 그런 것에 시간 낭비하고 말이요.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도 의로움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한다면 네가 죄 사함을 받고 싶냐? 너가 구원받고 싶냐? 너가 천국 가고 싶냐? 딱 하나다. 뭐냐? 예수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다른 게 없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근데 자꾸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뭐 근데요? 하고 시비를 걸어. 누가? 유대인이. 이상하네. 우리 조상 안 그랬는데. 막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것이지. 우리 조상 안 그랬다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구약의 우리 선조들은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냐? 그런 말이요. 예수가 언제 있었냐? 구약에는 없었잖냐? 막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똑똑이가 되는 거. 똑똑이가. 그때 예수 있었냐? 없었잖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유를 달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말이지 그렇게 이유를 자꾸 달면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침묵해버릴 것이요. 그러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그러고 말 것인데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그렇게 쭉 가라? 그렇게 해버릴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몇천 년이 지나도 말이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입이 아플 거 입이 아파. 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지금 몇천 년 동안 지금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못 기다리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듣게 하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저 지옥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팔을 걷어 붙여갖고도 뭡니까? 예수 믿게 해가지고 뭡니까? 천국 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하실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반복돼요. 아멘.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죽어요.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죽고. 왜 죽냐? 믿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기 뭐예요? 죄짐을 지고 죄의 값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옥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 한 명이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이든지 여러분 우리들 이방인이든 간에 이 신칭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않아요. 믿음으로 어렵다 안 돼요. 믿음으로 어렵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그냥 믿으면 된대. 믿으면. 한문으로 뭡니까? 이 신칭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자면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환자 보고 왜요? 가만히 있으시오. 가만히 있어. 병원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약도 먹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주사도 맞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받아들이기 쉬워? 안 받아들이기 쉬워? 받아들이기 쉬워? 안 받아들이기 쉬워? 안 받아들이기 쉽죠. 가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약도 먹고 저약도 먹고 검사도 해야 되고 조직검사 하려면 조직검사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시오. 약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 상식적으로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도 개발된 좋은 약이 있습니다. 예전 약은 좀 그러니까 이 약 한번 드셔보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낫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오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건강할 때야 그래요. 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아파봐. 진짜 그 환자의 입장에 가봐봐. 그 말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가. 애들이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셔. 열나니까 가만히 놔둬버리셔. 병원 가지 말고. 그게 정상적이요.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죽으라고 하는 소리나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차라리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구원해 줄게 저거 하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 더 쉬울 줄 몰라. 근데 뭐라고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래 안 그래? 주가 하나님 돼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안 있어. 가만히 있어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라도 막 해야 돼.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막 뭐라도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안 죽거든요. 근데 죽을 것만 같아요. 그냥 막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해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야. 네 잘난 것 들고 나올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 거예요.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이단이 나와. 이단이.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아멘. 그냥 예수만 바라봐라고. 예수만 바라봐. 바라니까 바라보기만 해. 믿기만 해.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이요. 그렇게 유대인이 부지런하잖아. 유대인이. 얼마나 600 몇 가지 조항을 해가지고 이거 지키고 이거 하면 안식일을 범하니까 안 하고 안식일이라 어디까지 가면 이것은 범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면 안 범하는 것이고 별걸 다 조항을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부잡한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도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진리가 이런 것이 다 있냐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라니 뭔 진리가 그런다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4장의 내용을 쫙 기록한대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자기 조상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전혀 생각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은 4장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생각 틀려 먹었어 말이야. 틀렸다. 구약에 있는 너희 모든 조상들 있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너희들 몰라서 그러지.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 너희들이 구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요. 그래. 아브라함. 그렇지.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겠다.
너희들의 구약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럼 위대하다고 날마다 자랑하며 별을 가슴에 달고 이 스타를 가슴에 달고 깃발까지 국기까지 그냥 스타를 달고 있는데 별을 달고 있는데 그 항상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성기를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떠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렇지. 이대 왕이지.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다윗 왕도 예를 들어볼까? 예. 예스. 그러니까 사람은 추상적인 진리는요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못 받아들이니까 구체적인 예를, 구체적인 샘플을,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줘야죠. 아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모르니까 뭐예요? 비유를 설명해. 비유.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이거 참 모르겠네요. 뭡니까 이것이?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운유적인 것이나 비유적인 표현을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쉽게 가르쳐줘야 돼. 항상. 그것도 잘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될 때 또 물어봐. 또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는 예로 들어줘야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인 것은 잘 몰라. 아, 그 사람 보니까 맞아. 그래. 맞아. 그것이 맞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아멘. 어머니가 자식 보고 너 꿋꿋하게 살아야 된다. 꿋꿋하게 살아. 알았어. 꿋꿋하게. 그러니까 엄마 네 그렇게 매가리 없이 살면 되냐. 꿋꿋하게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7살짜리가 꿋꿋하게 뭐예요. 꿋꿋하게가. 엄마 뭐 꿋꿋하게 사는 거 뭐예요. 꿋꿋하게 사는 것이 뭔데. 그 뭐예요. 너희 아빠처럼 살아. 너희 아빠처럼. 그러면 아빠의 모든 인생을 보고 아빠가 꿋꿋한 거구나. 그럼 좀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알아먹어요. 꿋꿋하게 도대체 뭔 소리까 꿋꿋하게. 아빠처럼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봐라.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쫙 아빠 일대기를 이야기해주면 아빠가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꿋꿋하구나. 그걸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 설명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우리 선배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는데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자꾸 말만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좀 건방지잖아요. 근데 그 건방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줘 안 해줘? 해줘. 유튜브에 보니까요. 7개월짜리가 얘가 엄마 아빠한테 딱딱딱 대들더라니까요. 딱딱딱 하면서 대들더라고. 아빠한테 지금 뭐라고 해? 아빠한테 대들게 딱딱딱 하면서 대들더라고. 7개월짜리가 유튜브에 어제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아주 막 눈을 막 크게 뜨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 아빠한테 대들고 있더라고. 그냥 유대인들이 기저귀 찬 7개월짜리가 아버지한테 탁탁 대든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니기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지. 어찌 알겠냐.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그래서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샘플로 들어서 설명해줘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렇게 자상하셔요.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율법을 받기 전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모세가 받았잖아. 근데 모세 이전의 사람이잖아.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율법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받기 이전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유대민족의 조상이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다윗은 뭡니까? 율법 시대에 산 사람이요. 모세 이후의 사람이잖아. 그렇죠? 율법 시대에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긍지를 대표하는 왕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선한 자기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증명만 된다면 아무리 머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플로 누구를 보냐?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도 자기 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대전제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꼭 그와 같은 법칙을 따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구요? 바울,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이 말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예스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믿어갖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아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정말 긴 본문입니다만은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세 가지로 뭘 주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뭘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4장 1절과 2절에서 쭉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두 번째 근거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교육 때도 배웠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의 그 표로 그냥 한 것이 사인이지. 그죠? 예.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4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하는 말은 뭔 말이냐?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해요. 육신적인 거.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것, 명예와 권력과 돈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자랑거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이 육체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되냐 이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그거 가지고 구원을 논하려고 하느냐. 지금 택도 없는 소리다. 다 집어넣어. 속된 말로 다 집어쳐 이 말이에요. 예? 다 주머니에 다 넣어. 그냥 쓸데없는 거.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이렇게 나오죠.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여러분 이 행위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육신으로라는 말을 대체하는 거 똑같아. 육신과 행위. 예? 똑같은 말이요.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 이 말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요. 그 이유가 뭐냐? 3절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있다 없다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4장 3절.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때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어디요? 창세기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오니까 창세기 나오잖아.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행위로운 게 아니라 믿었다 이 말이요. 믿어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이 말이에요. 믿어가지고. 아멘. 오늘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본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어떤 믿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본다고. 그걸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걸 믿고 그런 예수를 믿고 그냥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아멘. 예. 창세기 15장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한번 훑어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이냐? 15년이 가까워. 15년이.
그동안에 혈육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예? 혈육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예, 나가봐라. 어디로요? 밖으로 나가봐. 예.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보다도 많을 것이다. 별 세봐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도 나의 별, 저 별도 너의 별, 다 너의 별이다. 세어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못 세겠는데요. 너희 민족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예. 저기 봐라. 바닷가에 있는 그 저기 모리알 세어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못 세겠는데요. 너희 민족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한 명도 생기지 않네. 하나님 지금 나하고 장난하십니까? 장난하십니까? 그럴 법도 해 안 해? 그런데 안 해. 10년이 지났는데도 없어. 자식이 무슨 하늘의 별이 무엇이 한 명도 없는데 왜? 그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입이 나올 만해 안 나올 만해? 나올 만한데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했겠죠. 지루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스마엘을 또 낳게 만들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보세요. 지금까지 싸우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언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요. 깜깜무소식이니까 암담해 안 암담해? 암담한 거요? 아브라함이 80세가 됐어. 할아버지요. 암담한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 누가 찾아오셔? 하나님이 찾아오셔. 천사를 보냈어. 똑같아요. 아까 똑같지? 아브라함 밖으로 불러내잖아요. 봐라. 저 별 셀 수 있냐? 못 세요.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있어 없어? 없다니까. 80이고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많다고 하면 여러분 믿을 거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에 그렇게 나와. 그대로 믿음에 그래서 곧대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냥 믿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멘 아멘 진실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늘의 별을 보고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내 저기 하가를 줄 테니까 내 여종을 줄 테니까 그냥 안 되겠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내 여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식 봅시다. 그렇게 해서 실수로 낳긴 했어. 그죠? 근데 뭐요? 하늘만 봐도 저 별과 저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 바닷가 모래만 봐도 내 후손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지금.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도 별을 보고도 아멘 아멘 했어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지. 또라이다 또라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누가 또라이든지 말든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는 것인데 네 씨 중에서 이 세상의 메시아가 날 것이고 네 씨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았을까 이 말이요. 진짜 깨달았을까 그 말을. 예. 진짜 그걸 깨달았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과연 그때 예수를 알았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 과연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알았을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한 번도. 그러니까 아마도 모호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한 게 아니라 좀 모호하게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시니까 아멘 그냥 그렇게 받아버렸어요. 아멘으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그냥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받으니까 하나님이 믿구나고 그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의로 여겨버린 거예요.
아하, 너는 그래서 의인이구나. 그래서 선포를 하셔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면 4000년 전의 말이에요. 4000년 전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2000 후의 사건인데 2000 후의 사건을 하나님이 2000년 후에 있을 사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 여러분 1년 뒤도 10년 뒤도 와, 근데 2000년 후대 2000년 후.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갖다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 과연 그렇게 까마득한 2000년 후인데 그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 2000년 후에 자기 후손으로 온다는 걸 믿었을까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진짜 아브라함이 믿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아브라함이 지금도 우리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요. 결정적으로 홈런을 때려버린대요.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설명해버려요.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요. 이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을요.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잖아요. 근데 벌써 2000년 후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당사자가 당신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부분들을 아브라함을 들춰내고 말하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보다 네가 나이가 많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육적으로 보니 되겠냐고요. 신령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적으로 보니 예수님 보이고 있어 유대인들이. 맨날 그랬어요. 스캔들 걸려 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2000년 전에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뭐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니들 아브라함 좋아라고 할지 않냐.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는데 니들 나를 무시해 말이야. 예수님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는 뭐냐.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내가 온다는 것을 알고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니기들 눈앞에 내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 된 소리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나시기 전 2000여 년 사람이지만 자기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았어 몰라서 알았어요.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 오실 것을 내다보고는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 아브라함이.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것이니까 사실이다 이 말이야. 이것보다 더 정확한 사실이 어디가 있겠어. 예수님의 육성을 가지고 말해줬는데 이것도 못 믿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이오.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의 말씀도 못 믿으면 누구를 말을 믿겠어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육성을 가지고 빨간 글씨로 말씀하는데 그것도 못 믿으면 여러분 못 믿고 있어. 뭘 믿어요? 뭘 믿어? 여러분 주먹을 믿을 거요? 주먹이 센가? 시멘트에 한번 딱 잡으면은 내 주먹이 깨져. 시멘트가 깨져. 주먹이 깨지지. 그렇게 약한데 뭘 믿어 믿기는. 천지는 다 사라져버려도 여러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존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계신다 그러잖아. 용존하신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용존하시는 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붙들매 믿음으로 붙들매 믿음으로 붙들매 하나님이 그를 됐어 땅땅땅 너는 의인이야 하고 인정해버려.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버려. 그래서 그 특별한 의미를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뭡니까? 예수밖에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밖에 없어. 예수. 자기 선한 행위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의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할례를 받는다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9절부터 12절이에요. 자, 10절 보면 뭐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이 말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이 말이 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할례시에 받았느냐. 무할례시에 받았느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야. 무할례시 알아?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몸의 한 부분을 칼로 베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몸에 표를 남겨 사인. 우리 세례교육 때 배웠죠. 세례교육 때. 세례교육 때 배운 사람은 아주 할렐루야. 쉽게 그때 정확하게 다들 이해를 하셨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셔서 받았는데 그런데 그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14년 지나서 받은 게 할례예요. 그럼 구원이 먼저요? 할례가 먼저요? 할례가 먼저요? 구원이 먼저요? 할례가 먼저요? 우리 한국말이 어렵긴 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매가 창세기 15장에 6절에 나와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고 했어. 그래 안 그래요? 믿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럼 구원이 먼저요? 할례가 먼저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기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한 거고 내가 왜 세례를 받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뭐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야. 표야 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표를 주는 거야.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신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세례가 이제 결혼식이잖아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귐이 먼저 있어. 결혼이 먼저 있어. 사귀어야지 결혼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귀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만나고 난 다음에 결혼하잖아. 사귐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14년 지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할례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대 사람은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떠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해.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 이게 된다고. 이게 돼버리면은 못 이겨. 그걸만 답답하겠어요. 갔다 온 사람이 진짜. 그래 안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용감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용감하게 살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용감하게 못 살아. 저는 옛날에 하나님 잘 몰랐을 때 엄청나게 용감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용감하게 산지 몰라. 교만해 그냥 아주 교만의 날개를 갖다가 쌍날개를 달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좀 우리 주님 알고 나니까 쌍날개를 좀 자르세요. 쌍날개를 잘라. 그래서 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때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무서우신 분이잖아요. 알아 몰라. 그냥 아니까 함부로 못 살아. 모르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은 사건은 할례를 받기 무려 14년 전이다 이 말이요. 예? 근데 할례를 왜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냐? 안 받아도 괜찮아. 근데 왜 받으라고 했냐?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중요한 것은 할례는 뭐요? 사인이요. 표라고 말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할례는 뭐요? 표에 지나지 않아. 사인이다 이 말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말씀 자 보세요. 14년 전 오직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 그때부터 구원됐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그 사실을 이제는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 찍듯이 14년 후에 할례를 받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면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형식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해. 결혼식이 중요해. 사는 게 중요해. 그러나 결혼식도 중요해. 형식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결혼식도 하잖아. 근데 결혼식 안 하고 산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내용인데 할례는 그것을 인증하는 하나의 도장이니까 찍는 거야. 그냥 하나의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형식인 할례를 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해버리니까 이걸 내용으로 바깥으로 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하나님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이런 아주 그냥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을 확증하는 사후의 처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만이 뭐가 있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알고 세례 받으신 분들 알죠? 구약 시대의 할례는 오늘 신약 시대에 뭐와 같다 그랬어요? 세례와 같은 성격.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구약 시대 할례는 오늘 신약 시대의 세례와 같은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 하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한 거다 이 말이요. 아멘.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걸 확증합니다고 이제 사인을 해주는 게 세례식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비로소 용서를 받았어요? 아니면 죄 용서 받은 것을 세례로서 확증한 거예요? 어느 쪽이요? 그러세 두 번째.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쉽게 말하면 두 번째야.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이것이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반대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아야지 구원했대. 영세. 우리는 그거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야. 가톨릭은 영세를 받아야 죄 용서를 받는데요. 세상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죄 용서는 예수밖에 없어요. 무슨 세례 받고 안 받고가 또 그게 구원받고 안 받고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죄 용서를 언제 받았냐? 여러분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의롭다 함을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의롭다 받았어? 아니죠. 예. 내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그때 세례가 받아줬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웃기지도 않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어디다 그걸 갖다가 늘 공간에다 넣어야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넣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아하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뭐냐? 셋째로 뭐냐?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몇 절? 6절. 아멘.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율법에 있는 해라잉 하지 말아라잉 이런 모든 조항을 잘 지켰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면 분명히 그는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어야 되느냐? 율법 시대에 살았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요, 율법 이전이요? 이전이잖아. 모세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이 언제 왔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출애굽기 보면 그때 나온다. 아멘. 율법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딱 하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브라함 그 사이가 43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나왔던 43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뭔 율법을 알고 있냐 이 말이요. 근데 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 말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다고 자꾸 떠들어대는데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예.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고,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겠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백성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바다에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14만 4천 명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그거 아니지. 14만 4천 명 그거 아니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을 거예요. 이게 셀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겠다 그 약속하셨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의를 통해서, 아멘, 믿음으로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어서 성취된 예언이지 율법을 지켜갖고 성취된 예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녹음한 거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번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10번 들어봐요. 이해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이 법을 지키고 저 법을 지키고 교회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면 그런 생각은 이미 망상이니까 그런 생각 다 뭡니까? 다 접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다윗. 방금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다윗은 어떠냐 이 말이요. 자, 다윗은요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나와요. 일한 것도 없는데 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어디서 나오냐? 시편 32편. 시편 32편에 나와요.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8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요. 이것이 시편 32편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말인데 이 다윗의 말의 골자가 뭐냐? 다윗이 자기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윗의 죄를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냥 눈을 딱 찔끔 감아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시편 32편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너무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 고민을 해. 번뇌하고.
뼈가 쑤시고 살까지 타들어가. 여러분 고민하고 번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뼈가요 말라가요. 가죽만 남는 거예요. 뼈가 쑤셔 살까지 타들어가 온 얼굴에 바짝바짝 말라버려가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씨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고민 하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못 찾았어. 드디어 눈을 떴어. 진리를 깨달았어요. 어떤 진리냐? 아하,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죄를 안고 씨름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때,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눈을 찔끔 감고 용서하실 때 내가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씨름하고 번뇌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딱 그걸 딱 한마디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나는 의인이 돼. 내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이 해도 소용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버려, 한 방 해버리면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딱 가져본 거예요, 다윗이. 딱 그런 믿음을. 그러니까 다윗도 따지고 보면 자기 죄가 없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죄를 자기가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뭡니까? 다윗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의롭게 봐버렸어요. 그래서 의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신구약에 있는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믿음. 그래서 이것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아멘. 이것을 무슨 장이다 그래요? 믿음장이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위대한 구약의 선배님들 쫙쫙 어디가 나온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 그들을 보면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아니한 믿음의 선배가 누구요?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몇 명이 나오냐? 율법 이전의 사람이 7명이 나와. 그리고 율법을 받은 사람, 율법 받고 난 다음에 살았던 사람이 몇 명 나오냐? 8명이 나와. 이 15명이 나오는데, 율법 이전에 있었던, 율법 위에 있었던 간에, 또한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냐? 히브리에서 뭐라 그래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요. 율법을 따라 죽었단 말이 없어요. 행위를 따라 죽었단 말 없어요, 여러분.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이 비록 내 눈앞에 성취되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뭘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 믿음으로 믿고. 아멘.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디가 나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아멘.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구름대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라. 아멘. 한 분을 바라봐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에는 없어요. 아멘. 자, 마지막에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하시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노동 법칙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진리를 이것만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요. 내가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임금을 받아도 항상 덜 받았다는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어, 항상 노동자들은. 그래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요. 회사에 가보십시오. 충분한 임금을 주어서도 내 노동의 대가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하고 계속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이 많아. 그리고 회사 뭡니까? 회사 뭐예요? 오너들은 뭡니까? 가능한 적게 주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조금 고생하게 되면 좀 더 줘버리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더 자기 또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갈등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해서 이런 또 플러스 했다, 더 힘들었다 그러면 더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아무리 줘도 끝이 없고 싸움이 끝이 없는 것이 노사 문제인데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잖아.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건 맞아 안 맞아?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에서 그냥 은혜가 아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일을 더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10만 원 줘버렸어요. 그럼 어째? 은혜 줘, 감사줘. 여러분들 땀을 빽 벌리고 일당을 10만 원 받은 거하고 하나도 일 안 하고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당 줬어. 그 은혜 아니요. 그게 은혜야. 근데 그것을 지금 구원에 대해서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구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뭐라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선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않는다는 게 뭐냐? 성품이 깨끗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겼다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그냥 그렇게 의로 여겨버린 거예요. 보세요. 자동적으로 띵동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띵동 내 계좌에 10만 원 딱 입금됐네. 그 다음날도 띵동 10만 원 또 입금됐네. 은혜요 아니요? 은혜요. 그렇게 얘들아 이 말을 구원도 내가 막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닌데 예수만 딱 믿었다는 것인데 띵동 하고 구원이 들어왔어요. 내 영혼에. 아멘. 그래서 그렇게 여겨버린다. 의인으로 여겨버린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치여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하라고 그래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생명도 주시는데 뭘 못 주겠어요. 아멘. 그냥 여겨버리는 거예요. 어제 예수 피 공로로 그냥 무조건 여겨버린 거예요. 아멘. 무조건 그냥 전적으로 그냥 얼떨떨하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보시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떻게요? 어떻게 내가 의인되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요? 예수 때문이지. 예수만 다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살 붙일 거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 행복 해피라는 말이 나와. 뭐 복이 나와.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복이다 그래. 이거 행복이요. 여러분 행복이 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요. 물론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느끼는 무엇이에요? 행복은 느껴야 돼. 아멘. 나는 지금 행복해라고 말하면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느껴야 돼요. 아멘.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이.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얼떨떨하게 받았지만 그것을 받고 믿고 내가 의인된 것을 확신하면 그 다음부터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자 케도로스라는 이 케로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할아버지를 따라서요 억지로 예배를 한번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케로도스가 그 자기는요. 젊었을 때요, 아주 좋지 못한 경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좋지 못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요, 하나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무조건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이 진리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버렸어요. 케로도스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한 막대한 현금이 든 가방을 집에서 찾아왔어요. 그 안에는 현금으로 바꾸지 않는 수표가 엄청나게 들어있었어요. 엄청난 거액 돈이었어요. 그 돈을 메고 놓은 어딜 갔냐? 화장실로 가. 화장실로 가서는 그 당시 50년대의 화장실이니까 다 뭐예요? 깨끗한 이런 화장실이 아니라 다 뭐예요? 재래식 화장실,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 화장실 안에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표를 전부 다 부어버려. 예수를 만나니까 싹 부어버렸어. 왜요? 이 암시장에서 번 이 더러운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살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받은 이 축복을 받고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돈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러운 생활을 할 수 없어 하고 화장실 안에다 다 털어버려버려.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 된지 모르겠어. 엄청나죠 수표니까. 집어넣으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돈 뭉치가 화장실 속으로 쏟아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기쁨이 홍수처럼 민물처럼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어떻게 돈을 화장실로 퍼서 다 날려버리는데 자기 마음에는 행복이 그렇게 솟구칠 수가 있냐. 이게요 우리가 이것은 사람이 이건 주는 그 기쁨이 아니야. 돈을 다 버리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찾아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주신 거예요. 변화됐잖아요. 세상 사람 봤을 때 돌았지 또라이지. 돈을 갖다 다 버려버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행복이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깨닫자 말자. 그 진리가 나를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행복을 맛봤어. 이 케로도스가. 지금까지 악의 다툼을 하면서 매달리던 모든 욕심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무엇이요? 보고 느끼는 거예요. 행복은.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로마서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아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더 많아. 그렇게 여러분이 떠들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렇게 믿었을 때에는 내 안에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가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에 행복이 지금 왔냐, 행복함을 지금 느끼냐 못 느끼냐는 여러분 내 안에 구원이 왔냐 안 왔냐의 차이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머리만 인정하는 사람이요.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로 감격해서 결국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돼. 행복이 무언가를 느끼고 일어나야 돼. 아멘. 네.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상쾌함이 생겨요. 아멘. 죄책으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달리던 사람이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행복이요. 아브라함도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다 보니 마음의 응어리진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가슴 속에 있던 불만 요인이 다 사라지고 가슴 속에 있던 모든 욕심이 녹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난에도 찬송하고 실패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도 평생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막 불끈불끈 주먹을 쥐고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만큼 그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행복.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있어요. 있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행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438장은 내용은 온종이고요. 참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을 노래한 찬송이요.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아니한데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세상이 오늘 종말이 온다 해도 여러분 내가 믿던 돈, 내가 믿던 재산, 내가 믿던 모든 명예 다 없어지지만 아무런 가치 없는 휴지 조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의로운 선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노래한 찬송이 얼마나 멋진 찬송인지 몰라요. 이와 같은 행복을 가진 자만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꽃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런 행복이 없는가? 왜 이런 감격이 없는가?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아멘.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이거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중한 짐이 무거워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짐이 벗겨졌기 때문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이와 같은 행복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이 세상을 단단히 오늘도 단단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438장 내 영혼이 온총 입어.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누리 초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은혜로 나가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무것도 구원에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시여 동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서 하나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저받았으니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을 주셨사오니 주여 천국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여 행복함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느끼고 누리면서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주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아버지시여 받아서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력의 강건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시여 천군 천사들도 혼마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런 은총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드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아버지 갖고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시여 종들의 아버지 손을 얹고 있습니다. 얻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시여 명령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몸에 우리의 몸의 모든 영혼력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영혼력의 강건한 귀한 아버지시여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모든 영혼력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영혼력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치료된 모든 영혼력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주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준 성령의 역사 교통하시며 일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지도 않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이제는 거저받은 은혜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오직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과 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경건 훈련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천안성과 광주성과 진주성 이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시옵소서.